지금 확인하셔가지고 핸드폰 다 끄세요, 빨리.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시장 바닥도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하셔가지고 핸드폰 다 끄세요. 예배 중에 핸드폰 소리 나지 않게 다 끄세요. 진동 안 되고 다 끄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안내사역자들은 밖에다가 핸드폰 끄고 들어오라고 그 안내판 설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신 걸 정말 여러분 보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산만하게 작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르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큰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숫자가 적어도 바르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가짐을 잘 좀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다. 1시간 뚝딱 때려치우고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그런 주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제사를 원하세요. 산제사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예요.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온 게 세상 것을 예수 빙자해서 더 움켜쥐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움켜졌던 걸 놓고 나 또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서 이것을 잊고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이고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파한다면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은 뻔해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 걱정과 세상 호기심과 세상 염려로 살다가 지키고 상한 마음 안고 괴로워하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네. 이렇게 회의하다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렇게 회의하기 전에, 그렇게 회의감을 갖기 전에 언제 한번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기도를 기도답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해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던 뭐에 대해서 회의를 갖던 가져보십시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가 모든 걸 절제하고 그 만남에 초점을 가지고 조심조심 할 텐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일국의 대통령 만나만도 못한 그런 마음가짐과 시간관리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피곤함이 나의 어떤 사정이 자꾸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그 예배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의 사정을 외면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개역개정으로 보자면 세상의 왕들의 왕. 우리가 늘 표현한 대로 한다면 만왕의 왕. 세상에 얼마나 왕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지배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왕들과 지배자들 위에 계신 왕,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분 바로 이런 분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사용하는 그 무엇인가로 밖에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그런 식의 수준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사용하고, 고난받을 때 사용하고, 복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문제 해결할 때 사용하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왕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때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돼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에 버금가는 인물로 설정하면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속주들에 대해서, 속국들에 대해서 자신을,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른바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딱 두 그룹만 반대합니다. 딱 두 그룹만 거부합니다. 그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은 모르지만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부하고, 기독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를 정치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그 리더십에 따르고 그의 어떤 왕권을 인정하지만 신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대가로 큰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황제의 숭배 사상을 거부했을 때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큰 핍박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회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이 시대의 문헌들을 좀 연구해 보면 기독교인은 절대로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체. 그러니까 모든 사회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 속에서 이들은 신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믿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요한을 시켜서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 보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왜 7 교회에 편지를 쓰느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때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했고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위로하셨던가?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바로 없애서 위로하셨던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셔가지고 위로하셨던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바로 그것을 말하게, 그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위로와 격려의 내용.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신자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을 견디자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지 않아. 내가 네 어려움 없애줄 테니까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위로는 항상 이겁니다. 내게 있는 이 어려움 도깨비 방망이 없어지듯이 없애주십시오.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혹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로하거든 그것은 적어도 그것은 성경적 신앙은 아니라고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겪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의 위협을 겪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합니다. 이런 모든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고작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가난해서 죽겠는데 내가 정말 큰일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견딥시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 들면은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5절 끝에 보면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읽어도 도대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나만 편애하고 나만 뭔가 하여튼 내 감정에 뭔가 와닿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유형이 있어요. 그대로 안 해주니까 뭔가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만들어서 청구서 내밀어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게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이제 막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재앙이 일어나죠. 우리가 성경에 소위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아주 무서운 재앙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공포에 떨자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은 이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 믿는 자들 이렇게 어렵게 할 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교회를 어렵게 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말살시키려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다 주님이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고 견뎠던 너희에게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기쁨으로 주실 거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는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동족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나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동족으로부터 핍박받고, 어제까지는 같이 잘 지내던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같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롭힘으로 주시고 괴롭힘으로 갚아주시고 그 괴로움을 받는 교회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괴롭히는 저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 영원한 형벌 속에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 괴롭힘을 감당해내고 있는, 시련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죠. 신자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는 주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견디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조금만 견디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오늘의 시련을 견디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아픔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면서 견디는 것이지, 시간이 가면 잘 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도대체 어디서 얻으려고 하십니까?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 이 현 시대에 가장 유능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그 마이클 호튼이 책을 여러 권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거기는 심리요법만이 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꼽는 인물이 바로 제가 가끔 얘기했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의 얘기대로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꼭 예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엘 오스틴이 바라는 소망이라면, 조엘 오스틴이 바라는 잘됨이라면 굳이 예수가 없어도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없어도 돼요. 이미 이 얘기를 내고 우리 청년구역에서는 제가 자주 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예수 없어도 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떵떵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마세요.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하세요. 한 푼이라도 더 버세요. 장사하세요.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시간이 돈인데.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직장 가세요, 지금 다. 그래서 돈 많이 버세요.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형통이에요. 다른 차원의 형통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니, 이걸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을 원한다면 어떻게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시대 때 핍박받는 교회가 견디겠습니까? 세상하고 빨리 타협을 해야죠. 그래야 그게 잘 되는 거고 그게 성공하는 길인데 왜 쓸데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딥니까? 왜 쓸데없이 핍박을 당하면서 견딥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건 신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왕 중에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풀어봅시다. 좀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분인데 땅 위의 왕들, 세상의 왕들의 왕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걸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풀어봐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의미냐? 그것은 뭐냐?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출세, 세상에서의 부귀, 세상에서의 명예. 하여튼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성공의 상징이 바로 세상의 왕인 거예요. 예수는 뭐냐? 그것을 뛰어넘는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목적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부유함이 목적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성공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출세하십시오. 자식도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왜 성공하고 왜 출세하고 무엇을 위해서 부자가 되겠는지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자기만의 왕을 가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다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돈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이에요. 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왕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왕으로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우리의 마음의 어떤 평화도,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도 없이 늘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걱정스럽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도 찌들리고 뭔가 늘 짓눌리는 삶을 살게 되느냐?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섬기고 있어요. 다른 왕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 왕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섬겨요. 자식이 예수보다 더 커요. 이 자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건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자식 때문에 예수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이런 식의 설교가 없어요. 다 조엘 오스틴 같아요. 긍정의 힘 같아요. 교회들마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예수 없이도 형통해질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만드는 교회. 물론 마이클 로튼이 미국의 교회의 실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국에도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서 미국의 기독교를 벤치마킹을 제일 빨리 하는 게 바로 한국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가 그러질 않아요.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거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구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에게는.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를 벤치마크 따라 모방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그 자유주의 교회가 아니라 보수주의 교회예요.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복음주의들이 그 미국의 기독교를 그대로 답습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뭐가 보수입니까? 여러분, 방식이 구식이면 그게 보수입니까? 전통을 고수하면 그게 보수입니까? 신앙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다 아래로 놔야 그게 보수인 거예요. 예수보다 높이는 게 있으면 그건 자유주의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요. 우리의 마음속의 왕은 진짜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왕은 진짜 누구예요? 내 인생 속의 왕은 진짜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은근히 붙잡고 있는 그 왕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걸 깨트리고 이 자리에 나가야 돼요. 깨트릴 생각 없으면 오늘 귀 막으세요. 깨트릴 생각 없으면 귀 막으세요. 예수는 왕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의 왕들의 왕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니지 마십시다. 예수도 믿고 내가 은근히 간직하는 왕도 있고 이러지 마십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또다시 불안하고 또다시 두렵고 또다시 걱정하고 그래서 그 걱정이 넘치다 보면 부부끼리 싸우고 누구를 원망하고 삶은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24시간 누워있어야만 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그건 심리치료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과로 왔다 갔다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아닌 다른 왕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더군다나 차라리 그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낫습니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괜찮아요. 그가 그 왕을 은근히 예수 아닌 다른 왕을 붙잡고 교회를 왔을 때는 또 괴로워요. 왜요? 오늘 이렇게 무지막지한 설교를 듣게 되니까. 목사로부터 괜찮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 그런 식의 신앙은 안 된다고 하는 설교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괴롭고 교회 와서도 괴로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차든지 뜨겁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사랑하고 이래야지. 이게 어정쩡하면 교회 오는 게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겠습니다.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은근히 붙잡고 세상을 은근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오염된 영혼은 우리 속에 아직도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더 원하는 출세와 부귀와 명예와 세상에서 성공을 더 내가 붙잡을 것이냐? 우리는 갈등할 겁니다. 여러분, 그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갈등조차 없어요. 그 갈등조차 없어요. 예수가 나의 왕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요. 정말로 내 신앙이 지금 예수를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 붙들고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지금처럼 죽을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안타까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면서 본인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분명히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본인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먼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비춰봤을 때 여기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원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내가 확신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성경의 근거가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사람은 종교개혁 바로 직후의 사람입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중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 몇 번 합니까? 하루 중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왕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로 리드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로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왕인 거예요. 예수가 진정으로 왕인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예수가 생각에 가득하고 예수가 마음에 가득하고, 밥을 먹어도 예수요, 일할 때도 예수요, 사람 만날 때도 예수요, 내가 직장에 일을 할 때도 예수요, 내가 휴식을 할 때도 예수요, 내가 자식 교육을 할 때도 예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은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일을 하든지 오로지 그 사람 생각 속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웬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이다. 왜 무모합니까?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근데 본인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모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렇게 검증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자식 걱정을 더 많이 합니까? 예수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돈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예수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재밌게 놀까? 쾌락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예수를 더 생각합니까?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 이건 뭐냐? 헬라어에,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맨 끝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A와 Z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 전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나의 시작도, 나의 중간도, 나의 끝도 오직 예수. 내 인생의 시작도, 나의 인생의 진행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오직 예수.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이 일의 시작도 예수, 진행도 예수, 그 마무리도 예수.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시작하고 진행되고 끝나는 그 모든 진행이 오직 하나님.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그를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이게 스가랴 10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부분에 7절 끝에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요한의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눈 있는 사람은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가리켜서 재림예수다. 그 거짓말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심을 보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암암리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누구도 그 사람이 재림하는 모습을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본 적이 없어. 이단 분별하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가슴을 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의 시작의 날인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그날.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기억하세요. 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게 그날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말했어요.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부담스럽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붙들고 있지 않아서,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했을 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슴 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 칠 일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때로부터 영원까지 가슴을 치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니, 잘 믿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왕이에요. 가족들을 좀 돌아봐요. 우리는 이렇다 칩시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가슴을 칠 일이 아니라 두 팔 벌려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때문에 견뎠던 핍박과 신앙의 외로움과 그 모든 걸 견디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내가 이제 누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텐데 여러분의 가족은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는 가슴치게 놔둘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진실이라고 믿는지요? 거짓말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내 믿지 않는 그 가족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가슴 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신경 써야 할지, 내가 무엇에 지금 더 마음을 많이 써야 할지 여러분 생각을 잘 정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왕됨을 알아보고 우리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왕됨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여, 그렇게 왕으로 영접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종으로 취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나 해결해 주고 내 자식 문제, 내 돈 문제, 나의 고난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그저 나를 따라다니며 일처리나 해주는 종으로, 내가 섬겨야 할 뿐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참 거친 말씀이요, 불편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기회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성공의 왕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심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겠으나 아직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가슴을 치며 고통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하여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동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